함께 찬양드림으로 2월 3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토요일 이 아침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고 들은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모세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두려움은 자기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지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미혹이 도사리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미혹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욱 힘주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말 중에서 어째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선택했을까요? 사랑이 사람을 움직여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면 안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불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승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함으로써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그 사랑을 지켜가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죠. 사람의 사랑은 미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변덕스럽고 마음이 쉽이 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이지만 탕자처럼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받아주고 다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습관처럼 나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을 캄캄한 밤으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밤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암흑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했던 80세 노인 모세가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은 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모세를 설레게 한 것이죠. 그 설렘은 아내에게서 느꼈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는, 자식들이 주는 사랑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사랑은 그가 80년의 세월 동안 경험했던 모든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모세를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의 약함과 믿음 없음을 넘어서 다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막의 길이 보이고 광야의 꽃이 보입니다. 사막은 여전히 사막이고 광야는 여전히 광야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광야의 길이 보이고 사막의 꽃이 보이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과 자비의 역사입니다. 조상들은 떠났지만 후손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과 교통을 합니다. 죽은 자의 정신은 산자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귀한 신앙과 그 헌신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겪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 언제든지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억은 오늘 본문에 모세가 기억하라 했을 때 그 기억의 가치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창조 이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곡된 기억과 잊혀진 기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정표와 같고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기억을 돕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십계명의 두 돌판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장치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돕는 보조 기억 장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성막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집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유목민의 시절의 경험은 이제는 역사 속의 이야기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방 나라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을 더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설레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나와 함께 있던 너희의 과거의 영화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전쟁,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냐, 우상도 사랑할 것이냐, 말씀대로 살 것인가,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써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선포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불신앙과 미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한 가족이 된 새 가족분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농효교회 건축 오늘부터 있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하여 넘어지고 실수하였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정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병 생활로 인해서 육신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심신이 고단한 환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2023년 또 2024년 새해 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 정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교회학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동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교회학교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가운데 예배함으로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주일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